오늘 말씀 한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크게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법도,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여호와의 지혜와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또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7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는 이게 단락이 나누어진 것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내용상 우리가 살펴봤을 때 시편 기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크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여호와는 어떠하신가, 그의 말씀은 어떠하신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선 시편 기자 곧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됨, 언약 백성됨의 가장 귀한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함께를 불허한다는 것이, 함께의 기연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친구와 함께, 어떤 시공과 함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심을 드러내시는데 그 의미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요,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스스로 계신 분은 규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스스로 규정하시고 스스로 규정하심으로 모든 것이 옳으신 것입니다. 사실 옳다 그렇다를 규정한다는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잣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잣대나 어떤 기준은 다 파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곧 옳으신 분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다, 치디크, 이 의로우시다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 의는 바로 그가 시작이고 끝인 의입니다. 그가 판단자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 의로워서 판단받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의로운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심으로 스스로 오르시고 스스로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의롭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의롭다라는 것이 판단됩니다. 부모가 손가락 5개니까 자녀가 손가락 5개인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나는 손가락이 10개여야 되겠다, 20개여야 되겠다, 혹은 다리가 3이어야 되겠다, 4이어야 되겠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모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될 때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시고,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차하니 의롭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니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오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의 작정이 옳고 그의 작정이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의 작정을 스스로 이루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목도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함없이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래형이지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미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주의 백성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이 옳고 그 작정의 신실하심이 올바르고 그리고 그 작정을 다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간혹은 몽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스스로 작정하시고 쉬시지도 아니하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중심이 되어서 뛰어야 되겠습니까? 지치고 곤비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뛰어야 되겠습니까?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고다치도 아니하신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신 여호와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뛰고 우리는 그에게 업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여 어렵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와 그가 행하시는 것과 그가 계획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이야. 전적으로 맡기는 가운데 어렵다는 것이지 여차하니 이런 조건으로 컨디셔널리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앱솔루트리 절대적으로 우리 여호와는 어려우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길게 나눈 것은 이 137절의 앞부분 전반부지만은 우리는 여호와는 어렵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존재와 그의 행하심과 그의 작정과 그의 모든 행사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가 의로우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의 말씀이 옳으시고 또 이 그의 말씀이시고 지혜신 우리 주님도 의로우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계시되지는 않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약에 오늘 나오는 약 우리가 7가지 정도로 오늘 시편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의 말씀과 또 증거와 이런 것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그의 말씀은 어떠한가, 이 부분은 신약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147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판단은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판단은 미시파트, 주의 심판, 주님께서 옳고 그러시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분이 뭡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을 꺾어야 됩니다. 내 판단을 꺾어야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고생하고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판단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주의 백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애롭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분주합니까? 왜 열심을 냅니까?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무슨 포트폴리오니 이력서니 자기의 무슨 뭐 이력이니 정말 뭐 한 것도 없지만 막 50가지 60가지 막 써가지고 그냥 뭐나 그냥 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의 판단은 옳다. 주의 미시파트, 주의 판단은 옳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의 최종 판단은, 주의 판단은 옳다는 데 있다. 우리의 최종 판단은 주의 판단은 옳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판단은 옳다는 데 있다. 그건 아직까지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크게 떨어지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판단이 옳다. 주의 미시파트가 옳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주여 판단하소서, 심판 주시여 판단하소서. 이걸 또 한 발자국 종말론 쪽으로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소서. 왜요? 이 세상의 이 무분별한 판단, 끝없이 홍수같이 넘치는 판단 가운데서 오직 주의 판단이 옳으니이다. 주여 오소서 우리를 판단하소서. 두 번째는 138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이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단어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역시 애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 이 증거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경험, 주관적 경험 정도가 아니라 주관적 경험으로 체험되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지만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 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자유주의자들, 내재주의자들, 슐라이마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동의해야 전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증거들, 애다, 주의 증거들. 우리는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내 경험이지만은, 내 간증이지만은 이것은 마치 율법서와 같이, 규례와 같이 그냥 정확한 것이다. 내 삶의 증거들, 그것이 의롭다. 이 의롭다는 말은 137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며, 그때 같은 단어 차디크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에게 행하시면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의로우신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이 단어도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에무나, 신실하다.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옳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지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심이라면 항상 두 가지를 뜻하자고 했어요. 변개치 아니하심과 전능하심. 아무도 변할 수 없지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혹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다 해도 능력이 없으니 뭐 하겠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항상 믿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우리 안에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내로부터 시작되는 기다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기다림. 내가 어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성실하시고 에무나, 그는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는 전능하시고 꼭 이루십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박국 말씀 같이 합시다. 더디 이루실지라도 속히 이루신다. 제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라고 말을 쓰지만 주님은 속히 이루시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 이룬다고 느껴지지만 하박국이 막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언약의 백성들 이 지경입니까? 뭐 하박국이 모르겠어요. 그 백성들의 패역함을. 그래도 여호와여 언약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디 이루실지라도 속히 이루시니 그 묵시를 믿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묵시를 새기고 달려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뭐 믿는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 내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일 내가 힘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로 오늘 14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은 다바르가 아니라 바로 이머라 혹은 에머라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뭐 그렇다고 다바르가 따로 있고 에머라가 따로 있다 이렇다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요, 좀 더 의의를 살리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그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짜라프라고 하는데요, 심히 순수하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참 눈에 띄는 단어였어요.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 심히 정미하다. 정교하고 교묘하고 아름답다. 심히, 이때 미자는 좀 부분 이렇게 세미하다 할 때 미자예요. 정미하다. 정밀하고 세미하다. 그 말씀, 그 참 우리가 좋은 단어로 기억하는다는데요. 무조건 한자를 현대어로 바꾼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순수하다 이러니까 참 좋긴 해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보면 순수한, 건전한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 이런 말 많이 나오고 그런 게 또 오르는데, 어쨌든 옛날에 우리가 주의 말씀은 심히 정미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절을 외우듯이 하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이 단어의 의미 뭔가 하면요, 순수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미하다는 말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을 뽑아내듯이 나온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어디에서 아주 누의 실과 같이요, 막 한꺼번에 그냥 막 짐승이 그냥 똥을 싸듯이 그게 누에가 아니거든요. 싹 푼단 말이에요, 실을. 그게 정미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때 풀어나가가지고 오를 이루고 그게 섬유를 이루고 말이에요. 그저 확 그냥 짐승의 그런 배뇨와 같이 그렇게 하면 어찌 그게 실이 되겠어요. 그겁니다. 주의 말씀은 아주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이 싹싹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도 뽑아내고 저렇게도 뽑아내가지고 그 주의 말씀이 정미하나이다, 순수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여호와의 작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 여호와의 작정은 말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신 말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정리하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실을 뽑고 저렇게 실을 뽑고, 이 아름다움을 안다면 어찌 인생의 경륜을 논하겠냐 이 말. 어찌 인생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촛불을 들고 태양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겠냐. 그것은 필요 없다. 어찌 아히도벨의 지혜로 여호와의 지혜를 능가하겠냐. 후세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네. 주의 말씀이 심히 짜라프 순수하다. 아주 깨끗하고 아주 실을 뽑듯이, 아주 실을 뽑듯이 불쑥 그냥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살짝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면서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딱 해가지고 아주 날실경실 딱 이렇게 섬유를 좌로 우로 짜가지고 천을 이루듯이,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누에가 나왔으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에 우리가 전주 가서 오디 빙수를 먹었는데 여기에 드시지 않은 분들은 대표로 먹고 왔으니까 여기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오디 빙수가 맛있든지 그 누에, 참 누에가 그런 것입니다. 전주에 가니까 뽕나무가 많더라고요. 그 김제 쪽으로. 네 번째, 주의 의는 영원한 의다라고 142절의 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이 영원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올람, 신약에서 아요니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확장이 아닙니다. 영원하다 이러면 우리는 딱 첫 번째, 철학자들은 영원하다 일단 물리적으로 접근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하다 이러면 하나님이라면 돼요. 같이 합시다.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다 하면서 영원을 논해야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무슨 영원을 논할 수 있는 듯이 말한다는 자체가,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원을 말한다는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나사변이고 헛된 생각이에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다. 아까 나오는 그 형용사의 명사 치닥, 바로 주의 의는 영원한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전에 우리에게 다 택하신 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의가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끝까지 관계를 맺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는 이 현재로가 끝이 아니라 영원과 관계를 맺는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의미 가운데 주의 의가 추구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142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지금 계속 1절에서는 주는 누구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율례는, 주의 증거는, 주의 말씀은, 주의 의는 하고 계속 주님의, 크게 봤을 때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 말씀,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기 말할 바도 없이 율법 혹은 법은 거의 예외 없이 토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단어, 율례나 이런 것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그래서 토라, 주의 언약의 법, 그 율법은 꼭 우리가 생각할 것은 토라는 언약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한 모세. 우리 지난주에 남산도 설교도 하셨지만은 바로 갈라디아 3장,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그 모세의 율법 수여,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베푸신 것인데, 한쪽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중보자의 손을 위하여 베푼 것이다. 주의 율법은 에메트, 진리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우리는 쉽게 쓰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학문 안다는 사람 진리라는 말 가장 많이 쓰지만,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이 진리라는 말, 에메트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왜냐? 생명을 안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메트라는 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거예요. 경외가 있는 거예요. 경외. 그래서 주의 언약의 법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진리다. 에메트. 주의 토라는 생명의 진리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진리 같아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주는 진리는 주의 율법밖에 없어요. 토라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끝내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억제적 은총이다 이런 말을 써요. 겨우 악을 억제하는 정도지 살리지를 못해요. 살리지는 못해요. 끝내 생명을 주는 것은 주의 율법은 에메트, 바로 진리다. 주의 율법은 임시 방편적인 것이 아니고,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특별히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제하는 지식 개념이다. 하나님을 전제하는 지식 개념. 그래서 이 에메트는 호크마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진리, 이 에메트와 호크마는 다트 이런 단어 다 같이 쓰이는 거예요. 이 전부 언약 개념이에요. 전부 언약 개념이에요. 다트 지식, 에메트 진리, 호크마 지혜, 다 언약 개념이에요. 다 언약 개념. 주의 율법은 진리인데 결국은 여호와를 모르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구약을 그대로 확 안아서 나오는 말씀. 에메트, 다트, 호크마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 여섯 번째 주의 계명 미스바 143절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우리는 지난주 그 전주 계속 즐거움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주일 설교에도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여 거기에 빛이 임하니까 즐거움이 임했다. 우리 지지난주 봤지만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다. 우리가 나누었죠. 마음이 즐거운 일을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경비를 이 여름에 육체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의 즐거움을 찾자. 또 그걸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자. 이 시대가 너무 보이는 즐거움만 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샤슈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이 단어는 많이 소개 안 했는데요. 계속 나오니까요. 같이 합시다. 샤슈아. 이게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 즐거움은 제가 자주 말씀 나누죠. 열매와 관계되어 있다, 항상. 즐거운 것은요, 막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즐겁다 이러면 항상 봄날에 그냥 나무, 그런 게 떠올라요. 봄날의 나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잎사귀가 열리고 즐거운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 샬롬.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 즐거운 것은 열매를 맺어야 즐거운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게 뭐가 즐거움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야,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즐거운 거지. 뭐가 즐겁냐 이 말이에요. 뭐가 즐겁냐 이 말이에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즐겁죠. 그 영생의 열매는 제자리에 있고, 아까 말한 우리가 이런 개념들, 주의 계명을 떠나서는 즐거움이 없어요. 미스바, 주의 계명을 떠나서는 즐거움이 없어요. 이거 우리 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많이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봤죠. 주님 품에 안겨서 가면서 어디가 즐거운 거 자꾸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품이 즐거운 거죠. 말씀 들으면서 즐거운 거 없냐 자꾸 찾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은 잘 배웠는데 교회가 그래도 즐거운 일이 좀 있어야지. 그 무슨 즐거움이냐 이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엄마 품에 안아서 아이가 엄마 어디가 놀이터가 어디가 엄마 품보다 더 즐거운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그것이 과정이고 그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이야기했죠. 주님은 우리의 가정도 되고 우리의 목적도 된다. 우리의 가정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다. 그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길과 진리가 되고 생명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이 과정이고 주님이 목적지다. 그게 바로 즐거움이다. 사실 기도하는 그게 그냥 즐거움이에요. 기도하는 이 순간 주께 무릎 꿇고 그게 우리가 즐거움이거든요. 그 외에 무슨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뭐 기도를 해서 뭘 응답 받아야 즐거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게 그냥 다 응답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여호와는 그 소리를 그 아뢰음을 듣고 여호와 뜻에 따라 행하시고 그렇잖아요. 무슨 응답을 내가 이렇게 요구하셨더니 몇 번 받아주셨다. 물론 우리가 삶의 그런 족적들을 더듬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 피상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실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즐거워야지
말씀은 그냥 뭐 산부 행사고, 아니면 말씀은 사전 행사고, 예배는 사정 행사고, 2부 순서가 즐거움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그냥 2부 순서 하기 위한 그냥 의례 조체고, 주일학교 저번에 왕신교회나 이런 데서 예배 이렇게 가서 축도한다고 올라가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배는 빨리 그냥 끝내고 빨리 2부 순서가 나는 거예요. 어찌 밥이 중심이 돼야지 숭늉이 중심이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숭늉을 먹으려고 밥 먹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숭늉이 따라오는 거지. 숭늉 마시려고 밥 먹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잔잔한 찬송도 있지만 주께서 주신 이 즐거움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네. 찬송도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이 즐거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다. 마지막 7번째 주의 증거들. 아까는 에다가 나왔고 여기는 에두트.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뭐 다바르도 쓰고 이머라도 쓴다는 같이 말씀도 말이죠. 여기도 그 두 단어 에다란 말, 에두트란 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렵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2절 후반부에 그렇게 14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이 시편 부분은 어렵다는 개념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려우시니 여호와여 당신은 주는 아타 당신은 어려우시니라고 딱 못 받고 그 다음에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증거와 에다 에두트 그 다음에 당신의 판단과 이런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성실하고 즐겁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가장 많이 해요. 어렵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어렵다. 그러면 저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잠깐만 보면 이러한 여호와가 어렵고 그의 말씀이 어려우니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139절에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요절이죠.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기 나오죠. 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뿐도 했어요. 왜냐?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실 이거 좀 통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했잖아요.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들. 그때 이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를 삼켰나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아쉽지만은 다시 제고해야 돼요. 이번 영은 그냥 열심으로 놔둬야 돼요. 그러든지 신약 성경을 열정으로 고치든지 열심히 나아요. 내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멀쩡하게 잘 간주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구약은 구약 학자대로 그냥 좀 더 현대적으로 해보자고 하고 내 열심이라니까 좀 애쓰럽고 하니까 그걸 또 신약은 또 안 바꾸냐 말이야. 뭐 제가 너무 낯서서 말할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내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면 여기에 내 열심이란 말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게 익숙해요. 시편 기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께 시편 110편도 그렇잖아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 열정이란 말은 본문은 분명히 시편 기자지만은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열정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열심은 뭐냐? 오늘 바로 이건 열심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그의 말씀도 어려우시고 그의 증거도 어려우시고 그러니 열심히 나를 삼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 숙전 사건 혹은 성전 정결 사건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서
그러면 우리가 강야 시험과 딱 떨어져요. 말씀이. 강야에도 보면 사람이 그 강야 시험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그게 연결되어서 요한복음에는 일찌감치 나오는 거예요. 이 기사가. 성전 정결 사건이 벌써 2장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열심.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아버지는 어려우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규례와 아버지의 증거와 아버지의 판단은 어려우시니 이 열심히 우리 주님을 삼켜서 주님도 성전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결해야 돼.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돈을 팔고 짐승을 그냥 맞바꾸고 안나서 가면 그 하는 것으로 상을 엎으시고 노건으로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살아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삼키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너무 평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윤리적인 말과 우리 성도님들의 말이 똑같습니다.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로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그리고 140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종이 주의 말씀, 아까 순수하단 말 나왔죠. 뽑아낸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첫 번째는 열심히 막 나를 삼키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아마 우리가 사랑한다는 단어는 이 두 군데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142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 141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절에 보면 역시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것도 우리 아까가 보았듯이 말씀이 즐겁고 그게 나에게 즐겁다고 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집시다. 나를 바라보면요, 지식부터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은 옳고 내 생각은 옳고 의의는 뜻은 옳은데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것조차 온전치 않습니다. 아는 게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의지가 온전하겠습니까? 교리사의 자유의지 논쟁은 그래서 다 헛됩니다. 지식이 온전치 않다는 건 다 동의하면서 어떻게 의지는 온전하다고 주장하냔 말이에요.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의지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데 지식이 온전치 않은데 무슨 의지가 온전하겠어요? 우리는 아는 것과 뜻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부 온전치 않습니다. 행하는 것만 온전치 않은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아는 것과 뜻하는 것은 옳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과 뜻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144절 같이 합시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언약의 백성의 삶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 그곳에 서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로 소망하고 이로 감사하고 이로 의지하고 이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에는 진리가 없다, 생명이 없다.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냥 자꾸
자꾸 생각하니까 옳은 것에 퍼센테지가 붙고 60%만 옳은 것 같고 성경 말씀 100% 옳으니까 그냥 말씀이 되어 있는 대로 아멘하고 못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자꾸 말씀을 조금씩 타협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좀 억눌리고 힘들더라도 지금쯤 혁명이 여야겠죠. 같이 합시다. 더디 이루실지라도 속히 이루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어려우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와 주의 모든 증거가 판단이 어려우시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열심히 우리를 삼켜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 뜻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는 것이 다 주의 말씀에 있다라는 그 오늘 시편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미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이 주의 말씀을 내 육체가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즐거움에 동참하여 하늘의 그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 아는 것조차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주님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일을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 저희들의 연약한 입술의 고백과 또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가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고 얻고 가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